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며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문제는 사소해서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그냥 문제들을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분은 속으로 슬픔을 삼키고 분을 사귀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주변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푸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믿을 만한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은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잔뜩 좁아져 있는 내 시야를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내가 다시 시야가 넓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또 나를 지지해주는 그분의 대화 속에서 다시 용기를 내서 내가 다시 힘을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내가 괴로울 때 언제든지 찾아가서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 한나는 괴로울 때 누구를 만날까요? 누구를 찾아갈까요? 한나는 행복한 결혼을 꿈꿨습니다. 괜찮은 집안에 괜찮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아주 축복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녀를 못 낳으면 다 누구 탓을 했어요? 여자 탓을 했어요. 그래서 남자 집안에서 둘째 부인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작은 마누라가 생긴 거죠. 근데 이 작은 마누라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자녀를 쑥쑥 낳는 거예요. 아이를 쑥쑥 낳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한나가 좌절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한나의 남편은 한나를 사랑했고 늘 한나를 더 챙겨줬어요. 옷을 사줘도 작은 마누라 한 벌 사주면 한나는 두 벌 사주고 이런 식으로 한나를 끔찍이 아끼면서 챙겨줬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작은 마누라가 마음에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 작은 마누라가 그 분노를 누구에게 쏟아요? 한나에게 쏟아냅니다. 그래서 한나는 몹시 괴로워서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눕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합니다. 자녀가 좀 없으면 어떻소? 내가 당신에게 잘하리다. 남편의 말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한나의 문제를 완벽하게 본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었어요. 한나는 남편의 위로를 받고 밥을 한술 떠요. 그리고 교회로 달려가 울기 시작합니다. 10절이에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러니까 기도 반 통곡 반이에요. 한나는 기도하러 간 건지 울러 간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11절 보겠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한나의 서원 기도는요, 잘 정리가 된 느낌이에요. 고통 속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과는 잘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엔 어떻습니까?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면서 한나의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한나가 자기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오랫동안 기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15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절, 16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16절.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나의 기도는요. 한나는 지금 어떻게 기도해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나왔던 한나의 서원 기도는요. 한나의 기도의 최종 결론이었을 거예요. 한나는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기도에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저 여자가 나를 애도 못 낳는 여자라고 나한테 이렇게 흉봤어요. 나를 이렇게 욕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하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저 여자 가만두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한 거 2배, 3배로 갚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남들은 잘도 자녀를 낳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십니까? 나도요, 하나님, 자녀 낳고 싶어요. 하나님, 나한테도 자녀 주세요. 아마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두서없이 기도하는 게 한나의 상황에서 더 잘 어울리지 않나요? 자연스럽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떼쓰듯이 기도해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생각엔 어떠세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만 바라보아라. 이 찬양의 가사처럼 괴로울 때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봐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겨주시고 우리의 찢겨진 상처들, 찢겨진 심령들, 괴로움의 심령들을 싸매어 주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7절에는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마태복음 6장 7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신대요. 우리의 상태를 다 아신대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대요. 아니,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 그럼 우리가 뭐하러 기도해요?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 아시는데 우리가 또 굳이 가서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아세요. 우리 상황을 다 아세요.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와서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떼를 쓰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요, 마음이 후련해지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의 소원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은 어땠냐면요. 영적으로 타락한 상황이었어요. 지도자들이 영적 분별력을 잃었어요. 그래서 지금 블레셋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막 이스라엘을 막 공격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요, 영적인 무지에 소치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교만함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바르게 이끌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도자를 찾고 있어요. 누가 이스라엘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을까? 그 지도자를 찾고 있고요. 한나는 뭘 원해요? 아들을 원해요. 동병상련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염려해 주는 거예요. 서로가 마음이 통한 거예요. 한나와 하나님은 지금 마음이 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도자를 찾고 있고 한나는 아들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한나는 11절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원하면서 이렇게 기도의 결론에 도달해서 한나는 이제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할까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내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내 마음에 여전히 갈등이 있고 여전히 내 마음이 불안하다면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평안에 도달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문 앞에 앉아가지고 저 여자가 뭐 하나 한나의 행동을 쭉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좀 이상한 거예요. 소리를 내지 않고 막 흐느껴 울기도 하고 기도하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한나에게 호통을 칩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호통을 쳐요. 근데 깨달아요. 내가 오해했구나 깨닫고서는 황급히 한나를 축복해서 보냅니다. 그게 17절이에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 제사장의 이 축복은요, 그냥 일상적인 축복이에요. 특별할 게 없었어요. 하지만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확신을 얻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기도한 대로 아들을 낳습니다. 기도로 얻은 아들,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사무엘이라고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죠. 그러다 하루는 한나가 남편에게 고백합니다. 사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내가 서원했어요. 하고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남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니, 그런 결정을 당신 혼자 하면 어떡합니까? 당신이 나와 상의 없이 했으니 그 서원은 무효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 뜻대로 하세요. 남편이 한나의 서원대로, 한나의 뜻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때자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맡기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나와 남편 모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잘 양육하실 걸로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나중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은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추가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에요. 고통 속에 울던 한나를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을 바꿔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때론 우리 앞에 괴로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숨김없이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것 그 이상을 주시는 분, 좋으신 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는 분, 우리의 슬픔을 변화시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괴로운 상처받은 영혼들을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한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